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11절부터 2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 안으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비올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도 우리가 허투루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곧 그분의 말씀은 군더더기가 없는, 인간이 가감할 필요가 없는, 가감할 수도 없는 말씀이라 이 뜻입니다. 예수께서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 함께 읽으셨는데 왜 이 말씀하셨는가를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0문화의 비유란 왜 말씀하셨을까? 곧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누가는 기록하였습니다. 왜 당장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앞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시정하시려고 이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걸 보고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을까요? 벌써 이 땅에 있던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의 대적을 다 물리칠 힘있고 가시적이고 권세 있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전에 다윗 왕같이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원수들을 다 제압하고 그들을 정복하는 메시아. 그러니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는 것은 드디어 때가 다 됐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겠다. 그래서 지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 가시적인 메시아에 그들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니까 매우 그들은 설레기도 하고 아주 마음이 두근두근했을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오해했다고, 주님이 그들의 생각을 돌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끝없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오해를 고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오해가 많을수록 그 영적 생활은 험난한 일들을 갖게 됩니다. 즉 오해가 많다는 것은 자기 앞에 험산줄령을 점점 쌓아두는 거예요. 자기 앞에 많은 장애물들을 설치해 놓는 것, 이건 누가 설치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설치한 것, 이게 바로 오해입니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스스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서,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여겨서 그걸 굳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커다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많은 오해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었지만 교회는 인간들이 만든 모임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부르셔서 그분이 또 모아주셨어요.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마치 반죽 하듯이 하나가 되도록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자기 교회를 세우신 이도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주장되고 인간의 지식이 난무한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은 그 속에 거하실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왜? 이는 내 말을 듣지 못함이라, 알아듣지 못함이라. 그러면 왜 알아듣지 못했는가?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할 것이 없으니까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나를 죽이려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해는 이렇게 주님 말씀이 거할 것이 없게 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가득 채우면 주님의 말씀이 거할 것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오해는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생각, 드디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당장에 곧 임할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가진 생각이 옳지 않은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 생활에 오해를 갖지 않는 것, 자기 영혼을 위해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제 가끔 이 나이 드신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거 보면 두려워요. 뭐가 두려운가 하면 이분이 정확히 말한다는데 다 틀려요. 1997년인데 87년도라고. 내가 분명히 기억해요. 87년도. 97년인데 87년도라고. 근데 그런 일이 점점 그분과 대화하다 보니까 점점 많아져요. 저분이 전에 저런 분이 아니었었는데. 제 속으로 한 말입니다. 야, 정말 자기는 저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데 점점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구나. 나도 그럴 확률이 많아지겠구나 하니까 정신이 바짝 나요. 근데 그분 말은요, 물론 제가 이제 가끔 시정했어요. 그건 몇 년도. 그런가? 근데 어떤 건 시정하지 않아요. 맞다는 거예요. 냅뒀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분명한 사실마저도 자기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옳다고 여기기 쉽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주장해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기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겨도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오해를 고치지 않는다면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생각들을 바꿔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는 당장 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마음 가지실 때 있을 거예요. 주님 속 켜시면 좋겠다. 그냥 당장 내일로 오셨으면 좋겠다. 왜? 너무 힘드니까. 또 너무 심란한 일도 많고 더 있어봤자 죄만 짓고 그나마 있던 상금 다 까먹을 것 같으니까 좀 남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좋겠다. 당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무나 비유의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어떤 귀인이라 했는데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왕위를 받아가시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게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입니다. 곧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의 왕으로 오실 때까지의 일들을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너희는 급하겠지만은 그 전에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은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시고 마침내 만왕의 왕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종들에게 주인이 불렀어요. 그들도 할 일이 있다. 곧 은 열무나를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올 것이고 그동안에 너희는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다. 내가 이 열무나를 줄 터이니까 그걸 가지고 장사하라. 언제까지? 내가 돌아오기까지. 쉬라가 아닙니다. 놀라가 아닙니다. 장사하라. 이 귀인도 할 일이 있고 종도 할 일이 있어요. 주님도 하실 일이 있고 교회도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와 주님 함께 일하고 있어요. 주님은 쉬시고 우리 교회 일하고도 아니고 우리는 일하고 주님이 쉬신 게 아니라 또 그분만 일하시고 우리는 쉬는 것도 아니라 함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나니 또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그분이 지금 먼 나라 가신 것, 곧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가셔서 그가 영광 받으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우리 교회들에게 있는 것인데 저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아직 성령이 아무에게도 계시지 않은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왕위를 받아오신다는 것과 영광 받으시는 것과 한번 연결하시면 참 좋을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신 거로 이 말씀하고 또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에베소 2장에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그
영광 받으신 주님 뭐라 하냐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다.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가신 것 자체가 영광 받으신 것이고, 그가 드디어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이고,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이고, 이제 마침내 그분이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재림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이때에 그 종들에게는 막연히 기다리다가 아니라 열문화를 주시면서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기에 문화라는 단위는 유대인의 화폐라고 그래요. 이것은 헬라의 화폐, 곧 드라크마의 100배, 즉 100드라크마에 해당되는 것이 한문화라고 합니다. 이건 데나리온과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과 비슷한데, 즉 이건 100일치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100일 동안의 품삯이다. 일당을 받되 100일치의 일당, 이것이 한문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문화를 다 10종에게 나눠주시고, 그 귀인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 문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거 가지고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장사하라 했어요. 장사해서 남긴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각각 종 10명이 한 문화를 받아들고서 주인이 올 때까지 일을 한 다음에 마침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불렀어요. 그때 각각 자기가 장사한 내용들을 주인에게 말합니다. 한 종은 내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겼습니다. 장사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때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또 5문화 남긴 종에게도 너도 5골을 차지하라.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이유까지 설명했어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즉 엄격한 사람, 철저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무서워해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도 거두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철저하고 엄격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말했어요. 주인은 떠나면서 장사하라 했어요. 이 용도가 뭐냐? 장사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문화를 내놓은 사람은 주님이 그 귀인이 말한 명령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방식대로 그 세월 동안 한 일을 공개한 것입니다. 쌓아두었나이다. 장사하라. 쌓아두었나이다. 쌓아둔 결과는 한문화를 내놓은 것이고, 장사한 결과는 그 한문화 가지고 10개 혹은 5개를 남긴 것이고, 지금 우리는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는 지금 주님이 맡기신 각각의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가지고 뭐 할 거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뭐 할 거냐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주인은 장사하라 했어요.
이 사람은 수건으로 싸두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 생활할 때에도 내 방식이 아니고 주님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린 그림대로 하는 것이고 주님이 설계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이런 영적 생활을 자기가 마음대로 그림 그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이 다음에 얼마나 크게 후회된 날이 올 것인가 우리는 상상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거 잘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계속 요즘 주일마다 듣고 있는 말씀이죠. 원래 그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모든 만물이 다 그 말씀 앞에 거역할 수 없는 그대로 되는 말씀인데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인간이 자기 의지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명령으로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배웠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바로 그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일, 곧 성령의 소욕으로 살 것이냐 육신의 소욕으로 살 것이냐에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뉜다고 배웠습니다. 전부 다 주님이 설계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짓듯이 신앙생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 말씀을 사모하여 늘 그 말씀 받고 또 기도에 힘쓰는 것. 말씀과 기도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그분의 장치를 우리가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 생활의 가치는 결정되게 됩니다. 얼마나 이것을 힘썼느냐, 다른 요소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섞지 아니하고 얼마나 순도 있게 말씀과 기도로 영적 생활을 했느냐, 이 가치가 나중에 판명될 때가 올 것입니다. 금도 순금과 섞은 금은 가치가 다르죠. 되팔 때에도 값을 쳐주는 게 다릅니다. 24K하고 14K가 숫자만 다른 게 아니라 받는 돈도 달라요. 왜? 그 속에 금의 함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순도가 달라요. 주님이 세우신 방식대로 할 때 그것이 많은 문화를 남기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열심히 했다, 게으르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잘 이해할 것은요, 열심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방식대로 해요. 그분의 법대로 해요. 달리는 거 열심히 빨리빨리 뛰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맞을 때야 그게 유익한 것이지 다른 방향 가면은 갈수록 점점 빨리 멀어져요. 이 본문에 10문화 남긴 사람 혹은 5문화 남긴 사람하고 1문화 갖고 온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열심 문제가 아니에요. 차이가 방식이 달라요. 장사라와 수건에 싸두었나이다. 우린 기도하더라도 지금 이 기도가 과연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 하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즉 자기 임의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지 이 차이는 크다 이 말이에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차이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 나라가 당장이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떤 종말론자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보다는
그날과 그 시를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주님의 관심은 그날과 그 시가 아니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말씀하셨는데,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집어치우고 그때만 강조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앞으로 어떤 자들이 미혹해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의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정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은 다 감춰버리고 자기들의 목적대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그러니까 충동 구매하도록 선전한 사람들이 이 물건이 왜 좋은지가 아니라 충동 구매하도록 그 상수를 앞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이단에 속한 자들은 자기들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매우 자극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다면 그런 간사한 말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때보다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수건에 싸둔 사람이 된다면 그날이 올 때 큰 책망이 있을 것이고, 내가 장사에 남겼다면 그날에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겁니다. 그날은 설치는 사람이나 꾸준히 한 사람이나 똑같이 오게 돼 있어요. 다만 그날에 그가 받을 상급은 사뭇 다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날의 벌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장사하라, 수건에 싸뒀나이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과연 주님 말씀대로 했다면 우린 장사하는 사람처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 나갈 것이나, 아직도 내 고집을 버리지 않고 내 방법을 포기치 않다면 계속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고 난 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참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이 이 성경 앞에서 자기를 비춰볼 수 있다면 참 다행일 겁니다. 이 성경이 거울같이 보인다면 이건 참으로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를 비춰볼 수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여기에 비춰보고, 이 세상의 거울은 모습이나 비춰보지 생각은 못 비춰보죠. 그러나 이 성경은 심지어 모습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까지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자기 마음까지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성경이에요. 이게 참 신기한 거울이죠.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수건에 싸둔 사람인가? 아니면 장사하고 있는 사람인가? 따라서 그 다음에 10문화 남길 것인지 한 문화 갖고 나갈 것인지가 다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 아주 엄히 꾸짖고 22절에 보니까 악한 종아, 네 말로 너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더 다른 말 끌어올 거 없어. 네가 한 말로 충분히 너를 내가 판단할 수 있도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럼 그 말대로 한다면 너는 어찌해서 내 은을 은행에 두어서 별리도 남기지 않겠느냐? 은행에 이자가 싸겠어요? 장사에 돈 버는 게 많겠어요? 장사해본 사람 알죠? 안 해보신 분들 몰라요. 당연히 이자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자 자기 돈 넣어봤자 요즘처럼 초저금리 시대에 차라리 좋은 장사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은행에 안 두고 끄집어내가지고 장사해서 만 원 더 얻을 겁니다. 지금 주인의 판단이 그거예요. 장사해서 많은 거 못 남겼을지라도 최소한도 이자나 남겼어야 할 텐데는 그것마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곁에 선 자에게 말씀하시되 한 문화를 빼앗아라. 즉 그에게는 더 이상 주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문화마저 빼앗아라.
그리고 열무나 가진 자에게, 있는 자에게 주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10배로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그 맡기신 것마저도 뺏길 것인지, 하나님 나라는 심한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영적 생활은 이런 겁니다. 똑같이 하나씩 줬지만은 반드시 차별이 있게 되는, 그것도 이 땅에서 부당한 차별, 갑과 을의 이런 관계라든지 갑의 횡포 같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똑같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의 생소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건 사실입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을 것이다. 우리가 때로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헛되다고 느낄 때 있을 거예요. 왜? 너무나 이 일에 대한 결과가 없고 누가 칭찬도 하지 아니하고 공고할 때에 내가 정말 괜히 헛일했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장차올 하나님 나라가 게으른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거룩한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거룩한 차별이 있다는 이 사실이 천국의 특성이에요. 그 왕위를 받아오는 귀인의 만남을 이 종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있는 자라고 인정하실 수 있도록, 또 그에게 더 받게 하시는 그분의 차별에 우리는 그때의 영광, 그분이 차별하실 때에 영광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영적 생활 갑절로 또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신령한 차별을 사모하고 거룩한 차별을 준비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사람은 그 없는 것, 있는 것도 빼앗기시는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때, 그때 모두가 영광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이 주님께서 장사하라 하신 말씀 수건에 싸두지 않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장사하여 열무나를 남길 수 있도록, 내가 죄 일에 충성을 다하고 힘쓸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도와주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얻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때까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각각 다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받은 문화를 열심히 순종하여서 남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있는 자라고 판단하시고 더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얻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신령한 차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자기 영혼이 힘써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쓸데없는 자랑과 또 불필요한 경쟁을 다 멀리하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옵시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 영혼이 힘찬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저 허영에 들떠서 육신을 쫓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자기 영혼을 건축하고 자기 영혼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에게 영광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칭찬 있는 날을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신 현저한 차별, 신령한 차별, 거룩한 차별을 의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참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올리옵나이다.